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구원받은 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요 몇 주 동안은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설교를 꽤 했습니다. 한 1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해서 1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칠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신앙이 사실은 기본이에요. 신앙이 영적 세계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신앙생활에 입문을 할 수 있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신앙이 어떤 건지 입문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4번이나 신앙이 어떤 건지, 영적 세계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니까 사람이 정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두리뭉실하던 것이 현실이고, 그게 현실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영적인 것들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정립하는 시간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 세계의 가장 처음이 되는 시간, 창세기 1장 그 처음이 되는 시간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까? 원래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의 모습이 없었는데 회복이 된다, 그럴 수는 없죠.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아이니가 내보다 설교도 많이 하네. 괜찮아요. 놔둬요. 괜찮아요. 저도 얼마나 지치겠어. 네. 그래서 조금만 소리 낮춰주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나 장난감 사줄 테니까 오늘 소리 조금만 낮춰줘. 파란색으로 사줄게. 요즘 빨간색 좋아하나? 그래서 여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회복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회복하자 하는데 원래의 모습을 모르는데 회복을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걸 잘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회복으로 변화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삶은 그대로인데, 그냥 구원받아가 좋아가지고 그냥 전도만 하면은 그게 구원받는 삶인 줄 알고 맨날 지하철에 가서 그 버스 타고 그렇게 전도만 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냥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알고 그냥 전도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전도만 하고 살았죠.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이단을 만났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단을 만났는데, 무슨 이단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있는 이단 중에 80%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세요? 50 몇 명, 그 당시에 20년 전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25년 전이구나. 죄송합니다. 23년 전이네요. 23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전도를 갔는데 전도를 하는 그 사람들이 막 어디 서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전도를 하는데 그러시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좀 다르대. 뭐가 다르냐 했더니 강모모라고 재림 예수가 왔는데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죠. 아니 무슨 강모모 예수가 한국에서 태어나냐.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 그 메시아가 지금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원받은 자의 회복이 뭔지도 모르고 냅다 멱살 잡고 둘이 막 힘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전도해야 된다 생각에 그 열정에 그냥 멱살 잡고 막 그래 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회복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아버지로부터의 형상,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로부터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양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이제 회복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회복, 아버지의 형상, 여기서 말하는 형상을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첼렘이라고 하는 말은 허상, 그림자, 대리인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의 형상인 이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을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첼렘,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허상이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거예요. 인간만.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진화론 해가지고 앞으로 만 년이 지나도 사람 이외에는 인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만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말고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관리할 수 있어. 너 관리자야. 내 대리인으로서 관리자야. 내가 여기 주인이고 여기 온 천하 만물과 너도 내 말에 복종해야 되는 내가 주권, 힘을 가진 사람이야. 힘을 가진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힘을 가지신 분, 권세자시며 주권자시고 또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시라는 것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맡겼으니까 너희들은 사용할 권세가 있고 여기 대리인으로서 이들을 관리할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에게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사람만 말을 하고 사람만 인격을 가지고 사람만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람만 언어를 쓸 수 있고 사람만 웃을 수 있고 사람만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퍼펙트한 그 에덴 동산의 땅을 하나님이 그대로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개발을 하고 지면에 풍성하게 사람들이 흩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원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기 다스리는 이제 권세가 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첼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다스리는 권세, 나라에서 부여해줬던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던 그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우리도 다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안 나오잖아. 내가 말을 해도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나는 오히려 내 주먹을 맺고 내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듣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그 듣는 게 중요한 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봉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한쪽 귀로 들으고 한쪽 귀로 흘렸는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콩나물에 물을 뿌리면 물이 싹 다 빠져나가는데 언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자랐던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싸움만 나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신비주의인 거죠. 신비주의.
그냥 신비주의인 거죠. 막 조폭들끼리 전쟁한다 그러면 괜히 무서워가지고 사도신경을 한 거예요. 전능하사 전지를.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중심에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언젠가는 내가 변화되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조금씩 만져주고 계셨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죠. 그런데 죄가 떠나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는데 죄를 씻는 순간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가고 자신들이 부끄러움, 수치심, 벗은 것을 알게 되면서 창피스럽죠. 여러분들 예수 믿었을 때, 믿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잖아요. 저도 회개하는데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내 같은 놈을 만나주셨는지 이유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잘 몰랐는데 돈을 줘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제가 돈이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나도 웃긴 거죠. 해프닝이죠 완전. 왜 하나님 앞에서 돈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셨던 거죠.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창피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전달되는데 가슴 속에서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같은 존재,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인데도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셨을 텐데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이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창피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내미는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벌은 내리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시지는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니까 그들에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사용권, 대리인으로서 사용권을 가졌고 대리인으로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권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그 권세가 사라지고 땅을 일궈가면서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씨를 뿌려야지만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해야 되는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오고 질병이 오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육신의 고통도 느끼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동물들도 따뜻하게 다스리고 식물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따뜻하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곳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따뜻함이 사라지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자의 회복,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원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자녀라고 안 하는데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저하고 모양과 형상이 비슷한 아들이 또 자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 제 아들이잖아요. 내 모양과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대리인인데 누구에게 대리를 맡기겠어요? 우리의 기업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사장님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기업을 맡기겠어요? 당연히 아들한테 맡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래 신분을 가졌고 원래 자녀로서 살았어야 됐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이제 벌받는 사람으로서 종의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혹시 관계가 깨어지신 분 있으세요? 누구하고?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분은 지금 한 명 말고는 없어요. 네, 웃으라고 하는 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네. 네, 그것도 하느님 앞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 마음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관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미운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슨 감정이 생겼냐면은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 여자는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자리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자리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위에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암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 신경질환과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득 차가지고 가슴 속에서 늘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그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서 그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겠다고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딱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멱살 잡고 멱살잡이를 하면서 이단하고 싸우고 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했다라는 걸 잘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수 믿고 딱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찬양을 해도 콘티 가져와라 뭐 전부 영어로 자꾸 쓰니까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영어로 쓰니까 내가 이거 그래서 이 겸손한 척을 계속 했어요. 겸손한 척을 했는데 겸손한 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쭈그러져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하느냐? 자꾸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쭈그러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왜 네 원래 네 성격대로 지금 안 하지 않냐? 너 원래 성격 같으면 단호하게 자르고 끊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시키면은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꾸 겸손한 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옛날 성격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봤더니 희노애락의 감정을 잘 느끼면서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단호하게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고 거절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교회 가면은 아침 1부 예배부터 성가대를 하고 2부 예배 찬양팀을 쓰고 2부 예배 하고 3부 예배 전에 초등부 교사 모임을 하고 3부 예배 때는 초등부 교사를 하고 이제 5부 예배 때는 나와가지고 어와나 클럽을 하고 5부 예배 끝나면 저녁 예배 가가지고 저녁 예배를 한 거예요. 이 삶을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교회 안에서 사는데 밥 주죠, 노래 배우죠, 사람들과 관계해 주죠. 교회가 6,000명이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막 오만 갈 게 많으니까. 그렇게 막 하다가 거절을 못했어요. 어하나 클럽도 어떻게 됐느냐? 초등부 교사하는데 교사 하시던 분 한 분이 어하나 클럽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이 선생 어하나 클럽 하자. 하기 되게 싫었어요. 하나 빼먹었네요. 청년부 가고 청년부 끝나고 어하나 클럽 하고 이랬거든요. 하기 싫었는데 거절을 못했어요. 난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뭐라 그러죠? 자존심이 없다고 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그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한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니까 내 신분이 회복됐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교회 판도가 바뀌었어요. 여성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뚱뚱하고 90kg 나가고 뭐 이런, 갑자기 21살 된 남자가 와가지고 변화됐다고 하는데 무섭고, 사람들 말 거는데 무섭고 막 전도만 하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참 좀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고 6개월 동안 운동해가지고 27kg를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27kg, 67kg까지 살 뺐어요. 싹 빼고 나니까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잘생겼거든요. 아회는 안 하네요. 너무 정막이 심했어. 좀 민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다 해가지고 당당하게, 그때부터는 당당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저한테 대시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대시를 했어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 형성민 목사님이 좋아했어요. 군인 목사님 알죠? 네. 너무 좋아했어. 근데 형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형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회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자매가 사모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신학 갔잖아. 공부 잘했거든요. 그 황금동에 그 무슨 고등학교지, 되게 유명한 대륜고등학교인가?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종교에서 막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의사 될 수 있고 그런 친구인데도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시험 쳐가지고 군목 되기 어렵거든요. 시험 쳐가 군목 돼가지고 군인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령으로 군목을 하고 있죠. 이번에 다녀왔을 때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설교하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쁜 자매가 나를 좋아해 줬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걔뿐만 아니라 9살 많은 누나가, 율동부 누나인데 9살 많은 누나가 저한테 대시를 하는 거예요. 기봉 형제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남자인데요? 당당하고 믿음도 좋고 아주 유머러스하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요 했는데, 지금 윤상현 선교사님 그 와이프분이 그때 율동팀의 팀장이었어요. 율동팀이 엄청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한 30명 됐는데 거기에서 대장이 윤상현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한 번은 윤상현 목사님 저를 불러요. 왜 목사님하고 가니까 사모님하고 잠깐 있는데 도대체 이기봉이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이봉 선생님이시구나 하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예, 무슨 일입니까? 율동팀에서 기도만 하는데 이기봉을 주시옵소서.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줄.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살 많은 자매도 이기봉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자매, 제가 동기였거든. 걔도 주시옵소서. 걔보다 7살 어린 애도 주시옵소서. 맨날 이기봉 주시옵소서 그랬다고요. 20일 금식하고 봅시다. 잘생긴지 못생겼는지. 그러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야 되는구나.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저를 보면 원래 당당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약간 소극적이고 어렸을 때 왕따도 당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과묵했죠. 묵묵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약간 이런 성격인데, 그때 기도하면서 그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아는 순간 제 신분이 제가 막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사도 나를 섬기기 위해서 돼 있고,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전에 그 주먹 쓰던 삶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그리고는 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확 깨달아지는 순간 사람이 당당해지더라고요. 몸도 날씬해지고 얼굴도 당당해지고 공부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신학 공부도 하기 시작을 하니까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내가
배워야 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기봉 형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기봉 형제, 이건 어떻게?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신학적인 소견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청년 때에도 동성애 문제, 이성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이게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몇 개 문제가 없어요. 직업, 결혼, 비전, 이 세 개만 끝이야. 젊은 사람 기도합니다. 근데 애 놓고 나면은 저 죽일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죽일 옆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식놈 새끼는 내 말을 안 듣고 막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그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청년들은 세 가지만 채워지면 다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십시오. 내 직업, 내 배우자, 내 비전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거밖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 오면 상담을 해주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당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로서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권세의 회복입니다. 모른 척하고 여기에 뭐 좀 떨자 놨었어야죠.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권세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아까 전에 원래 뭐 했어요?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라나게 만드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번성, 우겨져 무성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가 뭐냐? 말 한마디 하면은 우겨져 무성한 것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존재죠. 땅에 충만하라는 건 가득 찬다는 거예요. 풀리시한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무력으로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권세가 있으니까 니한테 못 덤비니까 무력으로 정복을 하라는 거예요. 개간을 하라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력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린다. 보살펴 이끌거나 관리하는 상태. 이게 원래 권세였어요. 이 지금 하는 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공무원 같죠. 공무원들이 살림을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은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를 관리하는 사람들 같지 않아요? 이 우리에게 권세가 관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써 동물들이 달라들기 시작을 하고 아예 쫓겨나가지고 내가 땅을 힘써 애써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권세는 사라진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무기를 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보다 센 존재들하고 싸우려면 무기를 발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코끼리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잽이 안 되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해초리 때리면서 길들이기 시작하면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채초리만 들면 그 자리에서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르던 강아지를 꿀밤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면은요, 커도요, 그게 어떤 불독이든지 어떤 진돗개든지 주인이 손들어 버리면 그냥 고개를 이렇게 움츠립니다. 그렇게 동물들은 인간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여기에서 말하는 권세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세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누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윤상현 목사님께서 제가 초등부 교사할 때 우리 초등부 교사가 45명이었어요. 초등부만 300명이 넘으니까 45명이 교사였어요. 45명이 교사인데 한 날은 저를 불러요. 신학생이니까
그 리더를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다. 자기 설교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연구해주고 관리해주는 팀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했죠. 그 팀이 뭐였냐 하면 11명을 딱 꾸리고 하는데 11명을 딱 꾸려가지고 주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예화가 필요하거나 연극이 필요하면 잠깐 나와가지고 한 3, 4분짜리 연극을 탁 해주고 가고 이런 거. 교회가 크니까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게 가능하지 않지만 딱 해주고 탁 싹싹 사라지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날 이런 때 모든 공연들을 다 집행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했던 거죠. 제가 그 당시에 날씬했기 때문에 예수님 역할도 했어요. 안 믿네 또. 십자가를 막 꼈다니까요. 갈비뼈가 보여가지고. 어머, 나는 좀 안 믿는 거 봐라. 폐에 왕자가 있었어요. 67kg 나가가지고 그때 3일 금식했어요. 그 연극을 하는데 6천 명 앞에서 연극을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교회가 길잖아요. 한꺼번에 6천 명은 드릴 수 없었어요, 예배당에. 근데 크리스마스면 막 온 중간에 통로에 의자를 바바박 놓고 막 앉으니까 적어도 한 3, 4천 명은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하는데 통로에 탁 비우는데 제가 예수님 역할하면서 로마 군인 이거 탁 하면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채찍질을 팍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 꽂히는지 울고 우는데요. 얼마나 우는데 무대가 크니까 눈물이 안 보이더래요. 좀 아쉬웠죠. 내가 혼자 모르던 거야. 막 울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연극을 할 때 제가 목사님이 권위를 딱 주니까 성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까지 계셨거든요. 교사분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이분은 신학생이니까 이분 말에 여러분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웠기 때문에 따라주세요. 이야, 그때부터 권력의 맛을 알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그때부터 막. 근데 목사님이 한 달에 30만 원씩 줬어요. 나한테 준 게 아니라 그 팀에게.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연극을 하고 나면은 찜닭 사 먹고, 또 연극을 하고 나면은 또 고기 사 먹으러 가고, 막 그런 재미가 옛날에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커지면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했던 권세가 이거구나.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그 원어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그 자녀의 권세는 익수시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권세라는 거는 두나미스밖에 몰랐는데 익수시아가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나라에서 부여하든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이 부여했을 때 주는 권세인 거예요. 자녀에게만 주는 권세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주는 권세는 마귀도 손 못 대고 어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자녀의 권세인데 그 권세가 뭐냐면 익수시아인 거예요. 익수시아의 권세는 두나미스의 권세하고 달라요. 두나미스의 권세는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면은 성령님이 권세를 주는데, 권능,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데 무슨 능력을 주시느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그 힘을 주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 익수시아의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더 파워풀하고 힘있게 사역을 하라고 원동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두나미스가 원어인데 그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나미스의 권세,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러면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서 전도도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냐 지금도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생각해 보면 거지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거지는 아니었는데 맨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길을 가다가도 울고 또 걷다가 울고 길 가다가 십자가만 보면 울고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내 속에서 내 심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폭발력이 있는데 이 속에서부터 이때 동안 응어리지고 살았던 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그 응어리 진 것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가가지고 전학을 갔는데, 원래는 평리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대구 평리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대구 삼명초등학교라는 곳으로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모집에 살다가 눈치 보다가 다시 엄마가 불러가지고 7개월 만인가 다시 전학을 평리초등학교로 왔어요. 그 친구들이 야, 네 전학 갔던 애 아니야? 근데 또 있네? 그러면서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 걔가 손들었더니 니는 우유 공짜로 먹으라 했는데 애들이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아빠 없대요, 아빠 없대. 그 반엔 저밖에 아빠 없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아빠 없다고 그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눅이 들었죠. 우리 이래처럼 당당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아빠가 없지 하니까 막 마음에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었죠. 그 친구들이 와서 맨날 때리고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때렸는데 주먹이 보여. 맞아, 내가 안 아파. 뭐지? 그때 생긴 근육이 지금 아직도 있네. 뭐지? 하고 때렸더니 코피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승정보를 울리면서 그 학교를 주름잡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눌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비참함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쭈그러지고 짜부러진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딱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당당해지는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뭐 엄청 당당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파워의 힘이었던 두나미스의 권세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두나미,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영적인 세계에서 두나미스의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수시아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사탄아 너 일로 와 그러면 사탄이 와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익수시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디야 와 가 그러면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받은 자의 그러니까 회복되는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줬다라는 그 권세를 모르니까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C.S. 루이스 책, 제가 지난번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줬고 여러분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두에 보면 두 가지가 딱 나와요.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는 존재로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마귀를 너무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 마귀를 너무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마귀를 너무 무시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이 권세,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천군 천사하고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공격하면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자꾸 마귀에게 당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면은 짜부라지고 마귀가 뭐라 하면은 눌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오락하면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잘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아무리 덩치 큰 조폭이 큰 트럭을 타고 왕 와도 싹 마른 경찰이, 이래만한 경찰이 그냥 여러분 가야 돼요. 왜요? 아무리 조폭이 힘이 세도요, 두나미스가 있어도 경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여해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니는 경찰이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조폭이 이기겠죠.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니까. 테이저 그것 때문에 치나요? 네. 좀 웃으세요. 너무 심각하다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말이 너무 빨라서 그런가? 네? 원래 금식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달달달달 나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도 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노? 그래서 경찰이 오라고 가야 돼요. 왜요? 경찰은 그 미국이라고 나라에서 주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권세가 뭐예요? 노인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노인이 젊은 청년한테 나 물 한 잔만 갖다 줘야 돼요. 그 노인하고 싸워서 질까요? 져서 갖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분은 권세, 나이에서 나오는, 우리 나이,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나이에서 흘러나오는 뭔지 모르는 그 권세가 부여했기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죠. 그게 바로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권세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인데,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은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 뭐예요? 마귀에게만 오라 가라 하는 권능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오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에게 주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제자다. 내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준다. 아버지의 권세를 너희에게도 준다. 여기 단어도 헬라어로 찾아보면 익수시아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권세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양의 형상으로는 병 고치는 은사도 다 받은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받은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가 우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권능을 받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을 누가 가져다 줬어요? 질병을 마귀가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질병이 왔을 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한테 있는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면역력은 생길지어다. 그러면서 막 살아야 돼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는 옷 빨아벗고 다니고 막 그러면 그건 감기 하나님이 치료해줘도 본인이 못 낫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치료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익수시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익수시아의 권세를 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 권세도 두나미스인 줄 알았어요. 이 권세가 두나미스구나. 그런데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할 때에 이 권세는 두나미스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신바람 나게끔 사람들이 이렇게 활력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신바람 나고 활력이 있고, 이 권세인 거예요. 힘이 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나미스의 권세는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어떤 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는 그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조영기 목사님만 치료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는 활용을 해야지 되는 걸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저도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알았죠. 나에게 익수시아의 권세가 있구나.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때부터는 손놓고 다 기도해 줬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한테 있는 권세인데 내가 안 사용하면 그거 손해죠. 막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제가 암 걸리고 나서 병을 알아보고 나니까, 통풍 때문에 제가 십몇 년을 아파 보니까 진짜 아픈 사람의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더 파워풀해지고 더 치료가 있고 더 그런 게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해요. 그래도 간헐적으로요 치료 역사가 있어요. 그래도 신기하게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익수시아의 권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해 주시는 그 익수시아의 권세로 내가 회복이 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못 써먹어요. 어떤 이단이나 신비주의 보면 자기 놀래서 나도 치료받고자 한다. 그 치료받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제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믿었잖아요. 자기 믿음 때문에 치료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삽이 있잖아요. 삽이 땅을 탁 파면은 모래가 쫙 날아가요. 그럼 삽이 그래요. 봤지? 내 한 번 땅 파면은 모래가 쫙 빠져. 사람이 손을 놔버렸어요. 삽이 봤지? 보기는 누워있죠. 우리가 왜
우리가 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지은 상태라고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더 담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용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손 얹습니다. 삽이 찌그러졌든 쭈그러졌든 깨졌든 녹슬었던 주인이 쓰면 그냥 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쓰시면 그냥 그만인 거지, 내가 치료했지 안 치료했지, 그러니까 이단들은 못해. 지가 능력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거기 속지 말라고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성도들한테 매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어디에요? 한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에만 한다. 왜요? 그 사람들이 좀 광적인 게 있거든요. 네, 그 사람도 좀 광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데리고 제가 나중에 남미 쪽으로 나중에 우리 선교지 가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자 날아가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능력 있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자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좀 이렇게 뭔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족속들이야. 필리핀에 가잖아요. 안수해보면 방언이 계속 터져버립니다. 정태가가 깜짝 놀랄걸. 지도 못하는데 손 얹는데 방언을 뭐지? 뭐지? 이게 뭐지? 그때 아마 정태 깨질 수 있어. 와, 내가 이거 생각해보세요. 방언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손 얹었어. 방언을 막 해.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때 느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 데리고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이제 제가 순복음 대구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갔어요. 청년들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 젊어요. 22살, 3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한 20 몇 명 데리고 갔는데, 낮에는 동네 애들 데리고 막 BBS도 아닌 그냥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가리고 좀 다 했어요. 저녁 딱 되니까 그 동네에 10대 애들, 20대 애들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국 애들 왔다고 좋아가지고 피부도 하얗지, 애들이 잘생겼지, 막 그러니까 뭐 키도 크고 뭐 둥실둥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진짜요, 진짜. 나중에 한번 데리고 가야 된다, 진짜. 막 가면 막 사인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럼 통역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꼭 해외 나가면은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 오순절 목사다 보니까 성령 이야기를 하고 성령 받으라 방언해라 하면은 한 번도 잘 안 들어봤어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쫙 설명을 잘해줘요. 잘해주면서 성령 받으라 하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도 좀 지저분하고 막 슬리퍼 신고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 모습에 감격이 되는 거야. 어머 불쌍하다 하면서 자기들은 막 잘 사는데 불쌍하다. 그 불쌍함 때문에 그냥 우는 거야. 뭐 성령이 임했는지 아닌지 몰라 나는. 그것도 하나님 쓰시겠죠. 불쌍해가지고 울면서 막 기도해줘. 근데 갑자기 애들이 방언받기 시작을 해요. 그럼 청년들이 놀라는 거야. 못했는 애들 내가 알잖아요. 누가 못하고 누가, 자기가 놀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녁 때만 쉐어할 시간이 있으면, 목사님, 전도사님, 저도 방언받게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니까 제가 손 얹었는데 막 방언하더라고요. 막 이러는 거야. 신기하지? 그러니까 신기하대. 근데 필리핀 사람들도 제가 간증을 시켜요. 그러면은 자기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걸 처음 경험을 해본다. 이렇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한 적이 처음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있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을 때가 되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쓰일 뿐이다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목사로서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지, 하나님 딴 데로 빼버리면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제 대리 통치자로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권세까지도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데 자꾸 없다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어요. 너무 모진 것 같지 않아요? 자녀를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진 것 같지만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을까 주님이 내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따먹게 되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천벌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너무 이 다툼이 심하거나 그러면 막 죽고 싶은 생각 한 번씩 자살 한 번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나는 많이 했거든요. 막 죽고 싶다. 막 그럴 생각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영원히 안 죽는다 생각해봐.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진짜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영원히 살아야 된다 생각해봐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못 먹으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죽는 거는요 축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죽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선한 게 없는 게 알잖아요. 저도 그래요. 선한 게 없는 내가 맨날 이 선한 게 없는 걸 가지고 평생 산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아요? 나는요 100살 사는 게 끔찍해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100살까지 살아가지고 뭐 하겠나 싶은데 사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생각할 때 뭐 어른들 빨리 죽으라고 또 목사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100살까지 산다 생각하니까 내 그렇게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77세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70이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77세 좋은 나이잖아요. 죽기 딱 좋은 숫자 아니에요? 럭키 세븐. 딱 죽기 좋은 날씨 아니에요? 딱 77세에 죽으면 우리 이래가 47이고 동훈이가 47이고 이래가 44이에요. 그러면 됐지 않아요? 그때 결혼 안 하기만 했어 봐라. 손자를 하나 낳아주고 그래야지 아빠 77세 때 딱 주님 부르실 때 딱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나? 딱 정장 딱 입고 딱 멋있게 딱 이래가지고 침대에 딱 누우면서 오늘 좀 쉬어야지 하고 눈 딱 감았는데 딱 그대로 주님 딱 불러. 얼마나 멋있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77세인가 6세인가 7세인가 그때에 LA에서 사역을 딱 하시고 호텔에 들어가셔가지고 옷 딱 입으시고 딱 누우시고 돌아가셨어요. 사역 다 하고 LA에서 집회하시고 딱 누우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모시고 가신 거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제 소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영상 보면 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때는 어머니 안 계시니까. 어머니 또 100살 돼 계신가요? 100살 돼 계시면 정손자를 77세면은요 33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곧 70세이시니까 33세 103세 살아 계실 수도 있겠다. 먼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내가 여튼 여러분 빨리 저는 죽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에덴에서의 회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거를 아셨잖아요. 죽을 걸 아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해함이 없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는 모두 다 평준하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야지 부활해가지고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그 회복이 뭐냐? 에덴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왜 아멘 안 하는데요? 네? 천국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디서 살아요? 맨션, 천국에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둬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자꾸 보이는 세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야. 이제 그걸 버리고,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왜 이제 영적인, 제가 설교를 할 때 나와야 되는지 알겠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걸 알고 믿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 땅에 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함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홈리스들을 안아주고, 옷 나눠주고. 지난주에 보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지금 뭐 했어요?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 그 사람들을 잘 다스려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 되게끔 우리가 해줬잖아요. 따뜻한 옷과 피자를 다 주고 그 사람들한테 생필품들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원형의 모습을 자기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천국처럼 나눠줬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안 중요해요. 내가 그냥 천국을 소유했냐 안 소유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항상 밝고 명랑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화목을 주고 화평을 주고 기쁨을 주고 천국이 그 사람 마음에 작게나마 있게 하는 거죠. 소소한 소확행이 있도록 해주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해서 천국을 주고, 힘 있는 말을 해서 천국을 주고, 맛있는 걸 사주면서 천국을 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서 천국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없어요. 성경 인물들 중에 죽기 싫어가 발버둥 쳐가지고 악자까지 살았다.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은 죄가 있어서 일찍 죽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시간을 달라고 연장을 했기 때문에 15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권능을 사용하면서 이 땅의 천국을 매일 이뤄 나가는데, 그 전에 오늘도 회사 나가서 천국을 이루고, 이번 주에 내일은 또 홈리스 나가서 천국을 이루고, 주일날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서는 가정과 함께 천국을 이루고, 교제하면서 계속 천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천국을 이루니까, 천국을 맛봤으니까, 오늘 죽으면 내가 당신보다 먼저 지금 본향 천국으로 갑니다. 형상을 이어받았던 거, 여기서는 우리가 그림자로서의 천국을 경험을 했지만 이제 진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박수 쳐주고, 지금 육신으로서 그림자로서 너를 못 보니까 슬프지만 하고 우세요. 그렇지만 진짜 마음에서는 네가 먼저 천국 가니까 나 부럽다. 네가 먼저 흙이 되어서 육신을 버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거 너무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우리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죽을 초상집에서는, 지훈아 잘 들어라, 내 먼저 죽으면 안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여기서 그래도 네가 제일 젊으니까 남자 중에. 준하가 있었구나. 같이 형을 도와서 하도록. 이 TV보다 더 큰 거를 두세 대를 준비를 해서 지금 내가 했던 설교들을 탁 털어놔주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행복하다고 쫙 털어놓으며 부활 설교 쫙 털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서, 이야, 이 양반 젊었을 때 부활 설교하더니 이렇게 호상으로 죽었구나. 77세에 그냥 정장 입고 쫙 침대에 누워 죽었구나. 그거 해달라고요. 내 소원이에요. 네.
산 사람 소원 들어주잖아요. 죽은 사람도 소원도 들어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그걸 틀어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우리 부활인데, 그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가야 돼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을 소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이렇게.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순교당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하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가짜였다면 자기 목숨 주면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갔을까요? 무슨 콩고물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그 사람이 이익이 있어가지고, 누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무슨 돈이 받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로마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형당했는데 왜 사형당했어요? 부활 증거하다가요. 실제니까. 그 자기가 부활을 봤는데, 예수님 살아계신 걸 봤는데 어떻게 안 증거해요?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거짓말하면 그게 뭐예요? 위증죄라고 하는 거예요. 위증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형상은 무엇인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관계로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권세로서 에덴을 회복하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